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평일에 뵈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더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더 사랑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덥죠?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찍부터 에어컨을 켰는데 실외기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새벽까지 에어컨이 잘 됐는데 지금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셔도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저는 넥타이에 자켓도 입고 설교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합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합 왕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시대가 어떠했냐 하면은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망하기까지 그 기간 중에서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가 요때쯤이에요. 아합 왕 전후로 해서. 특히 이 아합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므리 들어보셨나요? 오므리. 이게 오므리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오므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므리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 절 안 돼요. 근데 이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주변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당시에 오므리의 시대부터 해서 오므리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었냐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는 굉장히 인정받는 왕, 유능한 왕,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나라를 굉장하게 부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정치적으로는 오므리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고 나라를 굉장히 번영하게 만든, 국력을 신장시킨 그런 왕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오므리를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오므리가 했던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므리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냐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적합한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도 뚜렷이 나눠져 있고 건기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요단강 굉장히 작은 강이기도 하고 지대가 너무 낮아서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전기로 펌프로 해서 낮은 지대에 있는 물을 끌어다 올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목축업, 양을 친다거나 이런 걸로 생계를 연명했었고 그 이상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필요했던 것은 무역이었습니다. 무역이었어요. 당시 무역은 오늘날 같으면 무역이 비행기를 타고도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한다거나 컨테이너를 통해서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무역은 절대적으로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바다를 이용해서. 그래서 항구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항구 도시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에 있었던 큰 도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바닷가에 있었어요, 도시들이. 왜냐하면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주요 항구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욥바 다 들어보신 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항구 도시로 유명했던 곳이. 그런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가까운 항구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욥바는 남유다 쪽에 있는 도시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로와 시돈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무역을 해야만 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두로와 시돈이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두로와 시돈이. 근데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오므리가 이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동맹만 맺은 게 아니고 고대 근동지방,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 동맹을 맺을 때 그 동맹의 증표로 뭘 했었죠? 자식끼리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오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오므리와 아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었던 그 바알 숭배 사상이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오므리 때부터.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 아합을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결혼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부터.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과 대립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과 대립하면서 처음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뭘 선포하죠? 가뭄을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합이 아니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바알 제사장들을 싹 죽이잖아요. 미움을 받게 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도망을 쳐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도망을 쳐서. 그러면 이세벨과 아합은 어땠느냐? 당시에 이 바알 그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세벨의 힘을 잃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읽었던 그 21장 직전에 그 장면에 보면은 아람과 전쟁 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다시.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합이 이세벨의 말만 들었었는데 이세벨의 힘을 잃고 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배경이에요. 아람과의 전쟁이 직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람과 전쟁을 이겼어요. 이기고 아람 왕 베나닷을 용서해 줬어요. 풀어줬어요. 아합이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딱 돌아와서 이제 국내로 딱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아마 아합이 좀 이제 전쟁도 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마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근처에 있었던 이스르엘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르엘에는 아합의 제2왕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한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휴식도 취하려고 딱 했는데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에게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폭정을 했었던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백성의 땅을 강제로 이렇게 뺏는 그런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합이 이 포도원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했냐면은 너 그거 내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 내가 보니까 우리 왕궁 바로 옆에 있어서 왕궁에서 거기를 텃밭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는 대신에 훨씬 아름다운 땅을 줄게. 아니면 네가 땅이 아니라 돈을 원하면은 값을 쳐가지고 네가 부르는 대로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합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줘서 채소밭을 삼게. 근데 여기서 주어라는 이 동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매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대가를 주려고 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했고, 심지어 나봇이 원하면은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긴다거나 훨씬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아합은. 근데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왜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뭐 개발 호재라도 있었을까요? 아파트라도 들어온다고 했을까요? 이게 나봇이 그런 유리한 조건, 좋은 조건에도 땅을 팔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유에 대해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온 땅이라서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나봇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토지, 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본적으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지파별로 분배를 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그것은 기업이다. 기업은 뭐냐면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은 땅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요. 여기는 누구 지파의 땅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지파의 땅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여기서 나봇이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불경스러운 일 또는 혐오스러운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아합 왕이 마음이 심하게 상했어요. 심하게 상했어요. 삐졌어요. 그야말로 제대로 삐졌어요,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아합이 요만큼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봇에게 강제로 땅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마음이 상한 틈을 딱 치고 들어온 게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엘리야를 협박을 한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힘을 잃고 그냥 죽어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그런데 아합 왕의 마음이 딱 상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불의한 일을 행하려다가 꺾인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7절 말씀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까? 이게 백성한테 이렇게 절절 매는 게 다스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합이 밥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삐져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공작을 취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악랄합니다. 너무 악랄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여요, 이세벨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요. 마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랬었던 것처럼
똑같이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스데반 죽이는 거랑 똑같이 죽였어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그 나봇을 율법의 힘을 빌어서 죽인 거예요. 바울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죽인 것이죠. 너무 악랄해요. 너무 악랄합니다, 이 방법이. 그리고 나봇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된 거예요. 16절 말씀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은요, 오늘 말씀 이전에 아합이 이렇게 겪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보면은 아합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눈앞에서 봤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자기 눈앞에서.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람 군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예언들을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 북이스라엘을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아합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은 이미 그 바알과 그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싸웠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죄의 근원이 되는 이세벨을 내쳤어야 돼요, 이미 그때. 근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을 여전히 곁에 두고 이세벨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은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이 되는 이세벨을 그냥 뒀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얼굴과 얼굴을 맞댄 페이스 투 페이스,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랑 내 사이엔 아무도 없어야 돼.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래야만 해. 너와 나 사이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내 얼굴과 네 얼굴이 서로 맞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로 있어야 돼. 그런데 아합은 그 자리를, 그 가운데 자리를 이세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 자리를. 그로 인해 아합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의 죄가 이거 하나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죠, 엘리야를 비롯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기로 작정했거든요. 근데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줘요. 마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취했던 것처럼 똑같은 범죄를 아합 왕이 했다고요.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이가 다윗의 왕조는 아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했다고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셨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지파로 구성된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에 관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저주를 내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누구죠? 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처럼 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부하의 모반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 부하가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 오므리의 왕조, 아합이 오므리의 왕조잖아요. 오므리의 아들이니까 오므리의 왕조 너로 끝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합의 죄가 쌓였을 때 결국 아합에게 뭐만 남았냐? 심판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심판하라고 해.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순환과 십자가의 못 박힘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합은 어쩌면은 자신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므리 때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너무나도 강해졌거든요. 너무나도 커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멸망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람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람을 쳐부수거든요. 아람 왕 베나닷이 완전히 오므리한테 아합에게 싹싹싹 빌거든요. 그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왕조가 영원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왕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줌의 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망했고요. 솔로몬,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열매를 먹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여자가요, 뱀이요, 자기의 죄의 원인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 또한 내가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죄의 대가를 아합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옆에서 부추겼죠.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그런데 결국 그 죄는 아합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대가 또한 아합이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대가를 아합에게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대가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순환을 당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과정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과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처음에 제물을 흠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흠없는 수컷 첫째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은 어떻게 하죠?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죽이죠. 죽인 다음에 각을 뜨고, 각을 뜬 다음에 피를 내려서 그 다음에 그걸 불태우죠, 제물을. 이게 제사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의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뭘까요, 여러분? 안수입니다. 안수예요. 안수가 없으면 그냥 동물을 죽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수를 통해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요, 그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자신이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루어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에게 넘겼다고요. 결론적으로 아합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회개를 하거든요. 열왕기상 2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의 저주를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했습니다. 이 27절 말씀에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합이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저주를 듣고 배를 찢고 금식하면서 내가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린 재앙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의 자녀에 이르러서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냥 용서하실 때 그냥 싹 용서하시면 좋을 텐데,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네 자녀는 아니야. 네 자식의 때에 재앙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합은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 또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이후에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겸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후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저주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런 아합과 비슷한 죄를 저지른 한 왕이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아합이랑 이 사건이랑 너무 비슷해요. 나봇의 포도원이랑. 아합이 이렇게 전쟁을 다 이기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둘러보다가 포도원이 딱 보이길래 그걸 취한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다윗도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이렇게 전쟁에 이제 부하들만 보내고 한가하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내는 남편이 주인으로 여겨졌으니까 그 주인되는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다윗이 행한 게 훨씬 더 악해요.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했거든요.
아합은 이세벨이 옆에서 막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했습니다. 훨씬 더 악해요, 다윗의 범죄가.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저주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졌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차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이 합한 자로 여긴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 이루리라, 끝까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아합보다 더 악한 범죄를 했었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모든 가치관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저주를 끝내 피하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세벨에 관한 저주도 나와 있어요.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옆에서 부추긴 이세벨은 그러면 괜찮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만 저주한 게 아니라 이세벨도 저주를 했습니다. 죽어서 동물에게 먹힌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저주가 없어요. 아합에게도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개가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근데 이세벨은 아예 개가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이세벨이 열왕기하 9장에 죽게 되는데 실제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장사 지내려고 할 때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이세벨의 뭐만 남았냐면 해골이랑 발과 손바닥만 남아 있었대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가기도 해요. 우리가 에이 이쯤이야,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못 봤으니까, 그러면서 죄의 길로 여전히 간다고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민감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가나 놀이터 이런 데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한 적 있죠.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막대기 딱 꽂고 모래 이렇게 쫙 모아놓고 이렇게 조금씩 빼는 거. 죄의 문제가 이거랑 똑같아요. 몰라요, 모래가 없어져 가는 걸. 근데 어느 한순간 넘어지게 된다고요. 심판의 때 넘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없어지는 걸 우리가 모르면은 꺾일 수밖에 없다고요. 심판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막대기가 넘어지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 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길이라고 칭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사실은 지루할 만큼 너무나도 오랫동안 들어왔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번이고 듣고 몇 번이고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우리가 살 길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합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아합의 길을 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 죄를 짓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근데 그럴 때 아합처럼 그냥 잠깐 회개하고 찔끔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삶을 돌이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는 거룩함을 회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